수행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행 봉투를 만들자. 거기에 이제 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선사들도 앞으로 이 선포기를 해서 이 역할을 좀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 대법회를 시작을 했고요. 1회는 서울에서 했고 2회는 동아사에서 했고 3회는 이제 부산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 스님들, 좌정하신 스님들, 선원에 계시는 구참 스님들 많이 오시고 또 소인 보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을 수자라고 하는데 수자들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한 철, 두 철도 합니다. 동한 거, 하한 거, 벌써 그럼 한 살입니다. 방암록이라는 게 있는데 선원 수자에서 그 안거 때마다 내놓는 방암록에 한 살 한 살씩 올라가요. 내가 옛날에 선방 처음 나왔을 때 저 밑에 앉았는데 지금은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일찍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만 적은 행자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발 나보다 좀 나이 적은 행자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제 나이 되면 조계종에 출가를 못합니다. 늙었다고 안 받아줍니다. 어느덧 그리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자, 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느냐 하면 이제 우리 가나선, 이 선원수자에서 주최하는 가나선이라는 법회가 선수행을 좀 세계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무상함을 느끼지 않으면 한 발도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우선 하고 싶은 일 많이 하겠죠. 참선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선 무릎부터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많이 먹거나 다 크게 먹으면 더 정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선생활을 하려면 모든 생활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선 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제일 급한 게 뭔가요, 여러분들? 다 급하겠지만. 자, 그러면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여러분한테 두려운 거 앞으로 죽음 아닐까? 네. 왜 죽음이 두려운가요?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나요? 혹시 내가 온다고 잠 못 주무신 분 있어요? 어제 저녁에 왜 잠은 잘 잤을까? 자는 시간은 여러분 숨만 쉬고 있지 의식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의식이 없는 걸 산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잡니다. 기꺼이 자요. 또 내가 여기서 아마 법문을 지루하게 하면은 죽는 연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잠을 자는데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잠이란 자고 나서 내일을 아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뉘우고 아마 아침에 살아가는데 남편, 자식, 부인, 또 직장 동료, 또 홍법사 가면은 여기 주지스님이야 도반들을 만날 수 있고 오늘은 또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이게 딱 알잖아요. 근데 왜 죽음은 고통이요? 죽음은 공포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의 모습이 삶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모습보다 좋다면 좀 헤어지는 게 잠시 좀 슬프겠지요. 아쉽고. 그러나 더 밝은 내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고통으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르니까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모르는 것, 즉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원래 우리의 성품은 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명이라고 그래요. 명, 밝을 명자예요. 빛이에요, 빛. 근데 살면서 빛은 손상이 안 되지만 무명의 구름이, 업으로 인해서 지은 구름이 이 빛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그래요. 명의 반대가 무명이거든. 이 무명이 모든 고통과 윤회의 시작입니다. 안다고 하면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모른다는 말로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엽적인 건 모른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모르는 것을 본래의 존재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무명을 명으로. 그러기 위해서 많은 수행을 하죠. 자, 수행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강경 독송하시대요. 간경, 기도, 연불, 또 선행, 포교, 다 수행이죠. 수행 아닌 게 없죠. 근데 이 시간은 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선 쪽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자기 것 하가 되지 않은 거야. 법문 듣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법문 듣는 것도 내 말이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본인이 밝은 존재임을, 즉 부처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래 밝은 존재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부처란 본래 밝은 존재인 이 부처란 이상과 현실이 일치된 사람이죠. 이건 제 표현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없이 일치된 사람은 즉 부처는 구할 바가 없는 자입니다. 구할 게 있으면 부처가 아니죠. 완전한 현실과 이상이 일치된 사람, 구할 바가 없는 사람, 이분이 부처입니다. 여러분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는가요? 일치하는 분이 있으면 박수 쳐주려고. 그 간극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마 일치되는 분은 아니 계실 겁니다. 그냥 일치했다 자유할 뿐이지. 즉 마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경계가 내한테 부딪혔을 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실제로 그것이 내 문제로 왔을 때는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일이 수행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40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즉 무상함을 느끼고 그래야 이제 한 발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앞에 어느 훌륭한 법사 스님들이 오셔서 고준한 법문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선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간략합니다. 첫째는 화두삼효라고 해서 이 조계종은 선종, 조계 해능 스님의 선종 정신을 이어받은 수행종단입니다. 다른 종단하고 달라요. 다른 종단은 선원이 없어요. 그죠? 강원도 있는 데가 뭐 다른 종단 한두 개 있나 그러고. 그래서 수행을 위주로 한, 그리고 그 수행을 바탕으로 전법도 하고 포교도 하고 행정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부수적인 나머지 간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려면은 첫째는 화두삼효의 첫째는 대신심이에요. 믿어야 된다. 크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크다는 게 뭘 이야기해요? 뭐가 제일 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허공이라고 그래요. 허공. 그 옛날 저 한문은 뜻글자잖아. 요즘은 글이 쓰면 안 되지만 제일 큰 게 하늘인데 하늘보다 높은 게 있죠? 뭐예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아비 부자가 하늘을 뚫었어요.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남성 위주의 사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한문 문화권에서도. 근데 하늘이 큰 이유가 뭘까? 허공이. 안과 밖이 있으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모양 지어진 것은 커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과 밖이 없을 때 크다고 합니다. 이 허공보다 더 큰 걸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은 안과 밖에 없습니다. 다 없는 건 아니에요. 본래는 없는데 마음 씀에 따라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바늘귀 하나 들어갈 수가 없고, 마음을 터버리면 무한한 허공도 들어오는 게 이 마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음 본래 근원짜리 불성이라고 하죠. 내가 본래 부처임을 믿어라. 이것이 대신근이에요. 화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첫째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스승을 찾아가요? 어떻게 법문을 들어요? 자, 본래 내가 부처임을 믿는 것, 이것이 대신근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건 부처님이나 스승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선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대개 법회에서 몇인 선지식 초청법 비리하지만 선언에서는 선지식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역대 부처님이나 재불조사와 같은 분을 선지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번뇌가 84,000 번뇌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도 84,000이라 해요. 왜 그럴까요? 교리적으로는 선과 교가 다르지 않지만 일단 조금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중생이 84,000분이니까 84,000이나 있으니까 부처님도 한 분당 한 분은 교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맞춤식으로 가정교사로. 근데 선에서 볼 때는 그리 보지 않고 중생이 꼴 부처요. 그러니까 중생은 숫자만큼 부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선이요. 조주스님과 부처님을 같게 봤을 때 나오는 게 뭘까? 열반경도 안 읽어보신 조주스님 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 순간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역대 어느 옛날 역대 재불조사도 이거 참고해라 이렇게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깨치라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일이요. 근데 여러분은 요즘 화두 타러 간다고 합니다. 원래는 깨치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럼 깨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째서가 나올 수밖에. 어째서 부처님은 있다 했는데 조조스님은 없다 하는가? 이게 의단입니다. 이렇게 참구에 들어가는 게 의심이라는 이야기인데, 왜 의단이라고 하느냐면, 의심이라는 건 일단은 이 화두의 생명은 의정이고 의단이에요. 여기 법회 오신 얼마 전에 왔다 가신 의정 스님은 한문이 달라요. 여기서는 의심 의자인데 일단 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에서 끝나지 않아야 돼요. 의심에서 더 들어가면, 만약에 무하면은 어째서 뭐라 했는가, 어째서 해도 되고 무해도 돼요. 문제는 의심이 살아있느냐, 의정이 살아있느냐. 근데 처음에는 비수처럼 꽂힌 사람은 저절로 되겠지만, 비수처럼 꽂히지 않으면은 억지로 들여야 되잖아. 어째서 그랬을까? 힘을 들여야 되잖아요. 억지로 든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익숙해진다고요. 처음에는 설죠. 다 설어요. 익숙해지면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즉 의정할 때 뜻정자입니다. 감정할 때 정자입니다. 그러면 이성과 감정이 있을 때 어떤 게 끊기가 어려운가요? 감정이 어렵죠. 이성은 끊어야 되니까 아마 잃어버리면 돼요. 사람들도 여러분 누구를 좋아해요? 좀 이성적인 사람 좋아해요? 좀 다정한 사람 좋아해요? 근데 다 자기한테는 다정하기를 바라고 남한테는 이성적으로 되길 바래.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감정으로 의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상갓집에 가갖고 고 가시오. 요즘은 고 갔는지 몰라. 옛날엔 고 필요했죠. 유교식으로. 그러면 갑자기 며느리들이나 딸들이 울어요. 갑자기 있다가 울어요. 내가 해보니까 절대 갑자기 안 됩니다. 그런데 뚝 하면은 뚝 그쳐. 진짜 울다 보면은, 처음에는 안 되다가 울다 보면 소름에 맞춰서 진짜 울을 때 있죠. 그겁니다. 그거. 진짜 울면 뚝 해도 끝이 남아요. 이게 남아. 그죠? 화두도 의심이 깊이 들어가면 의정이 됩니다. 의정이 돼요. 이것은 들지 않으려고 해도 들려지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억지로 내서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들지 않으려고 해도 들려지는 상태를 의정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개 여기 선방 스님들 많이 계시지만 옛날에 우리 토론 많이 해봤어요. 화두가 방편이냐 아니냐. 여러분, 화두가 방편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 다 하면은 이따 질문 안 나올 것 같아요. 질문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화두를 들어요? 내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죠. 그러면 방편이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쓰는 것, 그건 방편인 거예요. 그런데 선방에서는 화두를 방편으로 보지 않아요. 분명히 방편입니다. 그런데 방편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의심, 의정 단계를 벗어나서 더 몰입해 가면 들려지는 화두와 드는 내가 없어져 버려요. 경계가 없어져요. 즉 한 덩어리가 된다는 이야기. 이것이 대의단이요. 덩어리 단자.
들려지는 화두와 드는 내가 주관 객관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한 덩어리가 될 때는 방편으로 보지 않죠. 한 덩어리가 됐는데 어찌 방편으로 보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화두 가나선의 삼요인, 첫째가 대신심, 대신근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대의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의단도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편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면 방편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면 뗏목을 뭐하러 지고 가요? 타파해야 돼요. 타파. 다 스님들한테 와서 질문하는 게 화두가 잘 들립니다. 타파해버리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타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대의단도 안 되고 대의정도 안 되고 의심도 안 돼.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뭐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분심입니다. 대분심. 크게 억울한 마음을 내야 됩니다. 자, 어떤 억울한 마음을 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나이에 견주어 가지고 선사들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깨친 분들이 전부 내 나이에 깨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그 이전에 이미 다 해마쳤어. 24살에 해마친 분도 있고 뭐 50세에 해마친 분도 있는데 60세 넘어서 온 사람은 별로 내가 몰라요. 뭐 없진 않겠지만, 이럴 때 나는 옛날에, 요즘은 책을 안 보지만 어록을 좀 봐보면 이분들은 이 나이에 이런 고준한 법문을 남기셨는데 나는 이 법문도 내 것 하지 못하는구나. 굉장히 억울하고 분심이 날 때가 많아요. 용맹심이라고 그러죠. 역대 재불조사가 다 이 나이 되기 전에 해마쳤는데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절대 남한테 핑계를 돌리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자기 안으로 분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일주일 용맹정진, 3-7일 용맹정진, 100일 용맹정진들을 합니다. 꾸준하게 정진하는 걸 선언해서 하는 것을 일반 정진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더 몇 시간 더 해가지고 하는 걸 가행정진이라고 그래요. 보통 16시간씩 하는 거. 하루에 16시간이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밥 먹고 뭐 청소하고 하다 보면 딱 2시간 잡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하면 용맹정진이라고 해요. 이 잠을 안 잡니다. 21시간 정도 합니다. 허리를 땅에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씩 합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3-7일, 21일, 이게 부족하다면 한철. 즉 부처님이 마지막 성도하신 때 7일 만에 이제 마지막 그 보드가야에서 성도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평상시의 마음보다 더 가일층 이제 힘을 써보는, 애써보는 이런 정진이 대용맹인데, 진짜는 대분심 대용맹은 역대 재불조사가 다 부처님을 이른 나이에 확인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것을 문자로 이야기하면 피계장부라면, 피계 저 피자리, 당신들이 이미 장부라면, 여기서 장부는 남녀를 초월하는 겁니다. 본래 자기가 부처님을 확인한 분들, 역대 재불조사 선지식이 출격 대장부라는 말로 씁니다. 여자들도 거기 벗어나면은 그걸 출격 대장부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이미 출격 대장부라면 아령불이리요, 피계 장부라면 아령불이리요. 나라고 어찌 그러지 않겠소? 왜?
우리 본래 마음 다 있는 거지. 다 근원자성자리가 청정하게 다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있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단 불이야 다만 하지 않았을 뿐 비불능냐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즉 본래 근원자성자리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밤잠 안 자고 안 먹고 했고 나는 많이 먹고 잔 거야.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하고 수행을 생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뭐가 한 생각이 와야 되느냐면 설사 났을 때의 마음이요. 이 자리에 혹시 설사 난 분 계세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설사 난 분은 내 말이 안 들어옵니다. 어느 한 부분에 힘을 꽉 주고 정신이 없지. 오직 이 생각으로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절절입니다. 홍법사도 절이요. 근데 홍법사는 두 번째 절이고 첫 번째 절은 간절해야 돼. 네? 간절한 생각이 모든 공부에 가장 힘 있는 한자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오늘 저녁에 가서 죽는다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렇게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연배 정도 되면 이제는 남의 셀 게 없습니다. 남이 어땠는지 저랬는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원이 아무리 남의 돈 세도 자기 돈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여기 지금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오셔서 법문하시고 평소에 또 해주 스님 법문하시고 많이 하겠지만 이제는 듣는데 그치지 않고 한 발을 내디뎌야 돼요.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내디딜 때 방향을 정확하게 내디뎌야 돼.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아마 이쪽이 남쪽이겠죠? 남쪽으로 가면 언젠가 도착하겠지만 지구가 둥그니까 좀 느려지겠지. 방향을 잘 잡을 필요가 있지. 서북 쪽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는 일은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뭐 이런 겁니다. 법회에 참여해서 뭐 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강경도 하고. 근데 내딛는 것은 이게 이제 실참 실수라고 해서 선입니다. 내디뎌야 돼요. 다만 방향을 정확하게.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손 씻은 물이 어디로 갈까요? 홍법사에서 손 씻은 물이 바다로 향합니다. 물은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즉 모타로 뽑아 올리지 않으면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가장 낮은 데는 바다잖아요. 물을 닮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심이에요. 물이 자기를 내세웁니까? 내세우지 않습니다.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여기 차를 갖다 놨는데 이게 물이잖아요. 이 둥그런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져. 네모짓은 그릇에 담으면 네모져.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 근데 우린 그러지 않죠. 자기 생각이 얽매였어요. 지금 이 홍법사도 마찬가지죠. 법당이라고 쫙 쳐놨는데 그래서 안과 밖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물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안과 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관객관이 소멸돼야 됩니다. 화두를 잘 들면 주관객관이 아까 소멸된다 했죠. 들려지는 화두와 듣는 내가 경계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쭉 그렇게 읽다가 타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타파되진 않겠죠.
그러려면은 우선순위에서 간절절이 첫째가 돼야 돼. 내일 미루면 안 되지. 제가 오늘 본문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또 기도, 간경, 연불 뭐 다 거기다가 플러스 선수행을 통해서 본래 부처님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서 정말로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행위를 불행이라고 합니다. 풍요로운 그런 삶을 만끽하시길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늘 끓고 머리가 아프고 때로는 저희 뇌 속을 번개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머리를 때립니다. 저희 뇌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목구를 수없이 되매이고 이목구 하면은 한동안 또 머리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그런데 제 신심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약발이 약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괴로움과 그 번민 속에 또 빠집니다. 계속 돕니다. 이것도 윤회인지. 그리고 제가 스님한테 답을 구하자 하는 것은 스님도 인간이기에 저와 같은 일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질문이 50점짜리였다면 저는 스님께 100점짜리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제가 말한 있는 자들도 다 고뇌가 있습니다. 본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질문하신 거사님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겪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수행할 때 용맹정 지날 때 졸리면은 겨울에 막 범어사 같은 데는 그 돌수각이 많잖아요. 물에 거기다 쳐박고 그랬어요. 나불 8일 얼마나 추울 때입니까? 애쓰는 게 공부입니다. 애쓰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상상근기 말고는. 상상근기도 그 과정이 있겠죠. 그 순간은 바짝 깨쳐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다 그렇게 쉽게 성불 했으면 지금 뭐 이런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탕마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력이라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스님들은 여기 봉암사 스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선원에 가면 소임이 하나씩 정해집니다. 안거 때 정해지는데 이제 거의 자원제입니다. 자기 위치. 소임이라는 게 뭐 좀 구참이나 나이 먹어서 해야 될 소임이 있고 좀 젊어서 해야 될 그 상소임, 하소임이라고 하는데 상하는 본래 없지만 그런데 주요 소임자 빼놓고는 거의 자원제인데 주요 소임자는 추대제입니다. 제일 인기 있는 소임이 고양주하고 정통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정두라고 할 거예요. 그죠? 화장실. 빨리 자원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려요. 그럼 이게 굉장히 하소임이거든요. 인도 가보면 화장실 청소는 제일 낮은 계급이에요. 고양주도 힘들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고 추운데 공양해서 봉암산 지금도 가마솥 해야지. 예. 이 이유가 뭘까? 옛날에는 수행하다가 안 되면 내가 수행할 복이 없구나
해가지고 그 복력을 닦으려고 그런 소임을 자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대중스님이 시봉을 좀 잘해와야지 하다가 이렇게 자원하고, 지금도 정통 많이 자원할 거예요. 고향주도 자원하고 그렇습니다. 나만 업력이 두터운 게 아니고 다 업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업력이 윤회의 근간이죠. 당연히 자기가 지은 업이 윤회의 근간인데,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놔버리고 비우고, 아까 놓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업력이 있어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화두가 안 잡히면 화두를 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화두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이것은 아까 말한 방법 아닌 방법이 있다면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생각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간절한 생각은 어느 누구도 덮을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목마른 자가 물 찾는데 얼마나 간절합니까? 배고픈 자가 밥 찾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업력이 두텁다 이런 생각을 비워버리십시오. 비워버리고 놓고 그 상태에서 화두를 자꾸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들려지다가 안 들려지다가 들려지다 안 들려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띄엄띄엄 들려져. 이걸 점. 근데 여기서 더 노력을 하면 점이 선이 됩니다. 이어집니다. 선에서 더 가면 면이 됩니다. 면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 공간이 됩니다. 이 우주 공간에 오직 화두 챙기는 자신만이 동로하게 됩니다. 의단이 동로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화두 탑할 날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본래 부처임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자학하지 마세요. 내가 법왕자인데 부처님 같은 분이 안 계신 거야? 그 엄청난 계급 사회에서 너와 나는 다 똑같아 이렇게 선언하셨어, 2600년 전에. 그런데 우리는 나는 너희를 주재하는 신이다 하면 믿고, 스스로를 종으로 하는 것은 믿어.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요, 여러분이 부처요, 여러분이 법왕이 오면 안 믿으려고 그래. 왜 그래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법왕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약발이 좀 떨어졌는지 몰라도 한 7년 전, 8년 전에요, 이상하게 한 세 군데 부류 사람들 찾아와서 나를 스승으로 오신다고, 있는 거 다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와서 9번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했더니 어디 신문 보고 찾아왔대. 아니 신문 보고 어떻게 나를 찾아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기관, 땅 보는 사람, 사주, 팔자 보는 사람이래. 내가 관상이 좋소? 내가 뭐. 아니 저를 9번 해요. 왜 나한테 참선을 배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더 잘 보기 위해서래. 그래서 내가 당신의 스승은 내가 아니요. 뭘 잘 보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면 헛걸음 오셨소. 그러고 내보다 훨씬 선배 스님, 그 스님 아직도 몰라. 거기를 찾아가 보셔. 내가 그러다 말을 하지 말고 한전놈 80 넘은 노장님한테 보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학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부처라는 말을 하신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지 왜 너는 종이다 하는 말을 믿어요. 아셨죠?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본래 부처님을 100% 믿고, 그게 대신근이라고 했잖아. 반신반의하는 게 대신근이 아니고 믿고 선수행을 하세요. 화두를 들어버리면 그 틈이 벌어지니까 번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안 벌어지면 번뇌망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초보자 이제 처음 참선을 시작할 때 요즘 명상이 대세지 않습니까? 명상을 하고 나서 화두를 들어야 하는지, 요즘 스님들께서 스님도 안 되는데 명상으로 해서 내 마음 알아차림을 하고 나서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예. 묻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순수한 가나선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주로 뭐 호흡을 통해서 집중하고 해라, 관법을 통해서 성숙시킨 다음에 하라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가나선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휴거 헐거하라. 마음도 몸도 다 비우고 적적하게 해라. 고요하게 한 다음에 성성시켜라. 성성은 화두로 성성은 깨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그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 남방선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가면 삼선정부터는 생각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화두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될 때 자꾸 방법을 찾는데 방법 아닌 방법이 있다면 놓쳤으면 다시 들고 놓쳤으면 다시 들고 이게 가나선 수행입니다. 정 안 되면 내 마음이 느슨하구나고 해서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